할렐루야! 오늘은 환란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의 배경과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공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포함하여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 다니엘서는 이방 제국의 미래 역사와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까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천 년에 걸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다니엘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그 긴 시기 중에서도 1차, 2차, 3차 바벨론 유수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70년간의 포로 기간입니다. 그 7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들이 다니엘서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패권 장악과 1차 바벨론 유수.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을 포함한 남유다의 귀족 계층이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둘째, 2차 바벨론 유수. 기원전 598년 여호야김의 어린 아들인 여호야긴이 즉위를 하였는데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다시 침공하여서 2차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셋째, 예루살렘 파괴와 3차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꼭두각시였던 시드기야는 이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18개월에 걸친 공성작전 끝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3차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한편 시드기야는 성경 예언대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바벨론 유수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한 다니엘.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 1차 바벨론 유수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때 다니엘은 10대였을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패권을 장악하고 이듬해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끔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536년에 5만여 명의 유대인이 최초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함으로써 바벨론 유수기는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70년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과 끝을 모두 목격한 인물이자 그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러한 타임라인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부인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 많은 불신 신학자들은 다니엘서가 지나치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다니엘서를 후대에 쓰여진 소설이라 수천 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사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예언적인 특징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원을 부인하는 불신 신학자들에게는 거치는 돌과 같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차원 밖에서 태초부터 모든 일의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경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놀라운 예언성과 그 정확한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는 당연한 특징일 뿐입니다. 다니엘서를 향한 수천 년 동안의 공격. 다니엘서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교회 시대의 매우 초창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세기의 철학자 두로의 폴피리어스는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 마카비 혁명 시대에 열심히 지나친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진 소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서가 후대의 헬라 왕조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계 내외의 많은 불신 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다니엘서의 진실성. 하지만 다니엘서가 마카비 혁명 시기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이미 수많은 근거들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첫째, 마카비 혁명이 있기 100여 년 이전에 이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 다니엘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가 마카비 시대 이전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카비 시대에 작성된 제1마카비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에 이미 친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또한 다니엘서 작성이 마카비 혁명 이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2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당시 대제사장 야뚜아가 알렉산더의 출현을 예언한 다니엘서 11장의 말씀 구절을 들고 그를 맞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가 마카비 혁명은 물론이고 기원전 332년 그 이전으로 올라감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야뚜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며 그를 예언한 다니엘서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매우 감명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을 파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는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을 공부하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증하는 다니엘서의 진실성. 하지만 이 모든 근거들보다도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그의 책에서 다니엘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바벨론 유수기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저명한 자였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제시하며 본인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음을 명백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보증하시는 다니엘서의 진실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부분을 인용하시며 그 기록의 저자를 다니엘로 돌리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을 가장한 소설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라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무오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신성한 예언의 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언만으로도 성도들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기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짓밟히는 시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명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기원전 586년을 이방인의 때의 시작으로 봅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시점을 이방인의 때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때는 쭉 이어져서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끝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제국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7년 환란의 때가 이방인의 때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아닌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통치하실 천년왕국,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이상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앞으로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두 가지 테마, 예언과 경건. 다니엘서를 구성하는 두 가지 큰 테마는 예언과 경건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때와 그 이후에 도래할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이방 권세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방인의 때에도 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약속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이방인의 때를 견뎌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 이방 권세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십니다. 환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경건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그리고 성도의 소망의 이유가 되며 다니엘의 경건한 삶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따라야 할 삶의 표본으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의 망령을 떨쳐내고 조선과 일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한 세상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그러한 예외적인 시대가 끝나갑니다. 세상의 적대적인 본색이 다시금 노골화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살펴볼 때 자유가 보장되었던 지난 수십 년은 매우 예외적인 시대였을 뿐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여야 할 것은 성경이 악한 자들의 통치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망조든 세상을 개혁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예언과 삶의 경건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것으로 서론을 마치고 1장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시내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시내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다니엘서 1장 1절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1차 바벨론 유수를 그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기원전 605년 이집트를 패퇴시킨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진입하여 귀족 계층과 성전 집기 일부를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시나름 바벨론. 시날은 바벨론을 중심 도시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지방을 뜻합니다. 시날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류가 반역 모의를 처음 시도한 곳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무롯이 세운 도시이자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시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모의를 시도할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성전의 물품을 옮긴 것은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감은 하나님의 뜻. 흥미로운 점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승리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2절이 주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따르면 평화와 번영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의 참화와 고난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러한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최악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되는 일이며, 다만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교육. 다니엘서 1장 3절.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본문에서 바벨론이 유다 출신의 청년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먼저 교육을 총괄하는 자가 내시들의 우두머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발된 청년들의 출신이 왕족을 포함한 유다의 고위 계층이었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사로잡은 귀족 계급 중 모든 면에서 특출난 청년들을 선발하여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에는 점성술과 같은 바벨론의 학문과 갈대아어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재 선발과 교육은 원활한 통치를 위한 느부갓네살의 전략이었습니다. 참고로 느부갓네살은 갈대아인이었는데 갈대아인은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유력한 인종이었습니다. 유다 왕족이었던 다니엘. 3절은 다니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이사야서 39장의 예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니엘이 왕족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내시 대장의 교육을 받은 다니엘. 두 번째는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교육을 총괄했는데 이는 선발된 청년들도 내시로 섬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요세푸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일부가 거세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제롬과 같은 초대 교부들 역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환관으로 섬겼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하사된 고급 음식이 제공되었고 3년의 교육기간이 지나면 테스트를 거쳐 왕을 보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왕족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 히스기야는 그의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간구를 통해 15년을 더 허락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을 회복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모든 부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때 내려진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군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너에게서 나올 너의 아들들 곧 너가 낳을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저들이 잡아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들이 끌려가기 100여 년 전에 주어진 것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자가 받을 축복. 이사야서 56장 3절.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흥미롭게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고자가 이후에 받을 상급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더 좋은 처소를 배정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 땅에서의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좋은 상급일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1장 6절. 이때에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누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선발된 유대인 청년들은 먼저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뿌리를 지우고 바벨론의 치하에 들어왔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당시에도 창씨 계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름이 가진 민족적 특수성을 제거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지만 벨의 왕자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로 바뀌었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보이신다라는 뜻의 하나냐는 아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라는 뜻의 미사엘은 누가 삭과 같은가라는 뜻의 메삭으로 바뀌었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의 아사랴는 느보의 종이라는 아벳누고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과한 요청. 다니엘서 1장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으므로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셔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 되면 너희가 왕으로 인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니. 다니엘은 내시장에게 왕이 하사한 음식 중에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아무리 공손한 태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과도한 청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후보생 신분으로서 교육대장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요청의 이유. 음식에 관한 율법은 도덕적인 정결이 아닌 의례적인 정결이라는 점에서 덜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면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다니엘은 할 수 있는 한 의례적인 정결함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거나 율법 규정상의 이유로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8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례적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다니엘도 그러한 율법의 요구하에 있었음은 당연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열린 후에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도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여전히 음식과 관련한 이러한 율법을 충실히 따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례적인 율법의 필요성을 없애시고 부정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며 베드로에게 이상 중에 율법상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건강을 지키시다. 다니엘서 1장 11절.
이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간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배정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에 그가 이 일에 관해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열흘이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배정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므로 그런 까닭에 멜살이 그들의 배정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다니엘의 요청은 사람들의 인기나 호의를 얻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성별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성별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시 대장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십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한 요청에도 내시 대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간 여타 음식을 제한하고 공유를 중심으로 섭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청년들의 낯빛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빛이 났습니다. 이는 그들의 제한적인 식사가 영양학적으로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유대 청년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별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다니엘의 식습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양학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 성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꿈을 이해하는 다니엘의 달란트, 다니엘서 1장 17절. 이 네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시기에 앞서 종종 그들이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이끄십니다. 모세는 애굽 황실의 교육을 받았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교육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꿈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과 소통하시는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꿈과 이상을 이해하는 다니엘의 달란트로 인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미래 예언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이방 왕들에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은 성경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의 성경 독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이상을 이해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은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4개의 이방 제국의 역사와 그것을 끝내실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입니다. 바벨론 현자들을 능가한 유대 청년들, 다니엘서 1장 18절. 한편 그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왕이 말한 날들이 끝나매 그때에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들어오니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고는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의 모든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발견하니라. 3년의 교육이 마치고 난 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의 지혜자를 자처해왔던 그 땅의 마술사나 점성술사들에 비해 유대의 청년들이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중용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 3사람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이들 동방 박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의 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튼 바벨론 지역은 점성술로 유명하였지만 그들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유대 청년들의 능력이 월등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해서 있더라. 10장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니엘은 1차 포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 그리고 10장 1절은 노인이 된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의 끝을 선포할 통치자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생애 주기를 요약해 주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결론 짓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없이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예언에 무지한 것 역시 다니엘서를 집중하여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진실성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성경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도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자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전략을 깨부순다는 심정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가까이 하며 집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경건과 성별에 힘쓰며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진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